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의 말씀, 신약성경 54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 정성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응답이 또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귀한 복된 날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들어가셔서 계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더라도 또 마가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갈릴리 지역의 갈릴리 지방 가운데서 중심되어지는 도시가 바로 오늘 주된 도시였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장소 중에서 특별한 또 주요한 장소, 무대가 되어집니다. 이 가버나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곳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냐 한다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고 상업과 군사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갈릴리라는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이제 그 고기들이 들어오는 배가 드나드는 항구도 이제 이 가버나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는 곳이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세관도 여기에 있었고 교통도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여기 가셨을 때 그곳에 있던 많은 아픈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 주시는 장면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신다면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가버나움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떠들썩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이미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또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머무른다라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지? 하면서 사람들이 그 집을 알아내고자 노력을 했고 그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올 수도 없었고 이제 그곳에 들어가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율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르치셨는지 그런 것을 전하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집의 지붕에서 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귀 기울여서 들었겠지만 점점 시선이 천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장에서 점점 흙 같은 것들이 비처럼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쿵쿵쿵쿵 거리는 시간과 또 시각적으로 흙이 자꾸 비처럼 떨어지고 있자 사람들이 자꾸 시선이 자꾸 지붕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 지붕에서 조그만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그 지붕에 구멍이 조그맸던 구멍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지붕이 점점 그 지붕에 있는 구멍이 커지면서 지붕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은 볼 수 있었는데 그 지붕을 어떤 사람들이 뚫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4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붕을 자꾸 뜯어내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구멍을 뚫지?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 구멍을 열심히 뚫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적당히 구멍이 뚫려지자 그 구멍을 통해서 침상을 달아가지고 어떤 사람을 내리는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렇게 침상에는 한눈에 봐도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 환자가 누워져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봤던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도 잘 몰랐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왜 멀쩡한 지붕을 뜯어냈는지, 또 그렇게 지붕을 뜯어내서 나타난 이 환자는 과연 누구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중요한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하고 계셨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도에 대한 가르침이 갑자기 이렇게 흐름이 딱 끊기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방해받는 그런 느낌을 받으셔서 어쩌면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내려온 그 환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병고침을 받은 중풍병자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누워있는 침상을 메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뻐하면서 자신의 발로 당당하게 그 집을 벗어나가는 장면들이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팠던 사람, 전혀 꼼짝할 수 없던 사람이 12절 말씀에 움직이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병고침을 받았느니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심각한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까지, 구원의 기쁨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굉장히 신기한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자가 병고침을 받고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중풍병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침상에 달아서 줄을 내려준 그 4사람이 오히려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고 그가 구원을 받는데 결정적인 키포인트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 4사람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이라는 가장 또 심각하고 중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는지, 그를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러한 은혜를 펼쳐내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4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굉장히 특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믿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간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중풍병이라는 아주 심각한 병이라도 반드시 낫게 할 것이라는 그런 강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지붕이 누구 건지 전혀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님께로 나가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그 지붕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지붕인지도 모르면서 누구의 집인지도 모르면서 그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로 그 환자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확실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느냐? 그 연유를 보게 된다면 그들은 이미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았거나 직접 목도하였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던 것을 귀로 들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 말씀, 또 이제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오늘 등장하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 이전에 벌써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열병이 걸린 베드로의 장모들을 치유하신 장면도 등장하고요. 또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신 장면도 등장하고요. 또 많은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쳐주는 장면들이 이미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들로 통하여서 이 네 사람뿐만 아니라 이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의 믿음은, 가버나움 사람들의 확실한 믿음은 어디서 생겼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이미 눈으로 바라보았거나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확실하고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셔서 알겠지만, 또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저절로 생기거나 아니면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지붕을 뚫어낸 네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기적을 직접 보거나 아니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지붕을 뚫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고 싶다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한층 더 성장하고 싶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건에 대해서 들어야 하고 믿음의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타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듣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열심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성경의 말씀들,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 은혜 사건들을 내 믿음 안에서 직접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 참 우리의 믿음 성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또 이런 확실한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믿음이 생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예배의 자리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성경 공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주일날 많은 예배를 드리셨을 줄 압니다. 많이 선포되어졌던,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심어준 말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말씀을 얼마나 행하셨나요?
보통 사람들이 설교를 아무리 감동적으로 잘 듣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루가 지나게 되어지면 그 설교의 75% 정도는 다음 날 되면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아주 보기 좋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예배 자리 중요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가서 또 그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또 내가 스스로 성경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 힘을 쓰면서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 일들을 왜 행하셨는지 그것을 스스로 찾아내고 발견하고 거기에 깊은 뜻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는 믿음 좋은 사람들, 그 네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이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을 고쳐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막혀져 있었어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꽉 차있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예수님께 아주 좋은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방해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환경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고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자 좋은 뜻을 가졌지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상황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런 방해의 요소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어냈습니다. 그게 저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뚫어서 그 환자를 예수님께로 내려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자신에게로 데리고 온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네 사람의 확실하고 간절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는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son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자의 아픈 몸이 아니라 영적 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서 죄로 인해서 병들어가는 그 환자의 죄사함의 은혜를 또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상을 가지고 일어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마침내 그는 꼼짝할 수 없었던 그가 누워있던 상을 들고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네 사람뿐만 아니라 또 중풍병자, 그 사람이 모두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고, 특별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절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구원의 기쁨까지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다면 우리의 믿음들이,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귀한 영향력을 펼쳐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이러한 4명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4명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이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 낫게 함을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더욱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는 생활들이 되어지고 더욱더 확실한 믿음 생활이 되어져서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디딤돌이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예배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각자에게 기록한 편지들을 낭독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비밀한 제목들을 하나님께,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쓴 내용들을 펼쳐내는 것을 보면서 그 내용들이 얼마나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발판 같고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과 믿음의 내용들이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편지를 쓰신 분만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타나는 믿음의 네 사람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 또 이미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편지를 적은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옆에서 바라봤으니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도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고 확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는 일들이 우리한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마무리할 때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같이 믿음이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 확실한 믿음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결하실 거야 라는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산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귀한 은혜를 펼쳐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펼치려고 할 때 분명히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내 사람을 바라보셔서 알겠지만 사람이 장애물이 되어질 수도 있고 상황이 장애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정신을 갖기 원합니다. 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지붕까지 뚫어내는 지혜가 있었고 용기가 있었는데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귀한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지고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럼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 주변에 귀하게 역사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나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또 귀한 용기를 허락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귀하게 감사하고 또 그것을 은혜들, 또 귀한 말씀 받았던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잘 펼쳐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길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고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손이 모아지고 내 마음도 웅크려들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먼저 하나님께 귀한 말씀을 받고 귀한 은혜를 받고 귀한 감사의 내용을 받은 우리들이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지고 반석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나눠주고 은혜를 펼쳐주고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시는 은혜 사건과 결과와 열매와 귀한 이야기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여져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들 삶으로 잘 펼쳐내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그냥 귀로 듣기만 하면 다음 날이 되어지면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오늘 삶의 자리에서 펼쳐내고
또 댁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고,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의 도구가 되어지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한 번 다시 상고해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한층 더 성숙하게 성장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그 믿음이 자라게 하는 귀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